제발 침대 머리맡에 이것 두지 마세요. 5월부터 건강운과 돈복이 동시에 빠져나갑니다. 보살님 고사님, 지금 하시고 계신 집안일, 설거지, 청소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은 단순한 달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1년 중 천지의 기운이 가장 크게 요동치고 음과 양의 교차로에서 우리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가난 귀신이 들이닥치느냐를 결정짓는 생사의 갈림길과도 같은 달입니다.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저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필연코 하늘이 보살님들을 돕기 위해 보내주신 강력한 메시지이자 인연입니다. 제가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와 풍수를 보면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희생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미소 지으셨던 그 착한 마음결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10원, 20원 깎아가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건만 그 돈은 늘 내 손을 스쳐 지나가기 바빴고 정작 나를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는 그 허망하고 기막힌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관절염 통증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아프다는 내색 한 번 제대로 못하시고 다음 날이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굽은 등과 굳은 살 베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보살님들이 겪어오신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이 도대체 몇 리터인지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지갑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막막한 현실뿐이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셨습니까? 평생은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왜 가난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남들은 쉽게 돈을 벌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가시밭길인지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많으실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아도 가족들 빚 갚느라 병원비 대느라 손에 쥐는 돈 하나 없이 항상 쪼들리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있는 듯한 억눌림 속에서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이 모든 고통과 가난이 단지 운명이 나빠서 팔자가 기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은 결코 이유 없이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토록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집안에 또아리를 들고 애써 모은 재물과 귀한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고단한 몸을 뉘고 잠을 청하는 그곳,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휴식을 취하고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할 신성한 공간인 침대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침대 머리맡에 둔 그 물건 하나가 보살님들의 뼈 빠지는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밖에서 들어와야 할 대운을 흉운으로 뒤바꾸는 끔찍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5월, 기운의 변동이 극심한 달에는 침대 머리맡의 풍수적 결함이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날아옵니다. 나쁜 기운을 뿜어내는 그 흉물이 머리맡에 있는 이상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굿을 한들 건강운과 돈복은 구멍난 독처럼 줄줄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머리맡에서 당장 치워야 할 가난과 질병을 불러들이는 그 끔찍한 물건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인테리어가 아니라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과 가족의 명운을 좌우할 비방입니다.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오신 그 억울한 세월을 이제는 끊어내셔야 합니다. 부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 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기적 같은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수면의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교류하는 아주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식으로 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묻혀온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생명력과 대운을 충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의 뇌와 가장 가까운 곳, 즉 머리맡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대운이 튕겨나가고 반대로 무시무시한 가난 귀신이지 내 몸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정수리에는 백회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백회라 부르며 하늘의 기운, 즉 천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대문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이 백회열은 활짝 열려 주변의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특히 5월, 천지의 음양교차가 극심해지는 이 시기에는 열려있는 백회열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남은 한 해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백회열과 가장 가까운 침대 머리맡에 흉한 물건들이 놓여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흉물들이 뿜어내는 사악하고 탁한 기운이 밤새도록 보살님들의 뇌리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당장 치우셔야 할 것은 깨지거나 이가 빠진 물건 혹은 금이 간 작은 거울입니다. 풍수에서 파손된 물건은 파재, 즉 재물이 깨어지고 흩어짐을 강렬하게 의미합니다. 낡았지만 아깝다고 혹은 무심코 침대 옆 탁자나 머리맡에 둔 이가 나간 물컵, 금이 간 액자는 보살님들의 금전운에 보이지 않는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 깨진 틈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살기가 보살님들의 재물복을 조각조각 내버리고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마저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만드는 끔찍한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아끼던 물건이라도 당장 치우셔야만 끊임없는 지출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두어서는 안 될 흉물은 바로 철진한 영수증, 미납고지서 혹은 복잡한 계약 서류들입니다. 보살님들,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지출의 징표이자 빚의 흔적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내일을 위한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재물운을 받아들여야 할 머리맡에 이런 결핍과 빚의 기운이 덕지덕지 묻은 종이 쪼가리들을 둔다는 것은 내 무의식 깊은 곳에 계속해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빚에 시달린다는 저주의 암시를 걸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낡은 영수증과 고지서들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어 밤새도록 보살님들의 금전운을 갉아먹고 통장 잔고를 바닥나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날카로운 쇠붙이와 강한 전자파를 뿜어내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손톱깎이, 바늘, 가위 같은 금속류는 풍수적으로 강한 쇠의 살기, 즉 금살을 띠고 있어 수면 중인 우리 몸의 부드러운 생기를 사정없이 난도질합니다. 이는 원인 모를 관절염의 통증을 악화시키고 극심한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여 건강운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게다가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은 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동은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끔찍하게 교란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을 산산조각냅니다.
방어막이 뚫린 무방비 상태의 몸에 가난 귀신과 병마가 얼마나 신나게 침투하겠습니까? 이처럼 흉한 물건들이 머리맡에 모여 있으면 그곳은 더 이상 하루의 피로를 푸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끔찍한 탁기의 블랙홀로 변해버립니다. 마치 커다란 깔때기처럼 집안의 좋은 생기와 재물운은 남김없이 다 빨아들여 소멸시키고 음습하고 탁한 사기만을 뿜어내어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쇳덩어리처럼 무겁고 온몸의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시며 가족 간의 별일 아닌 일로 큰 소리가 나고 불화가 잦아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머리맡의 사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니 돈을 벌러 나갈 기력이 없고 돈이 안 벌리니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는 지독한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내 장자리의 환경은 무심코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맡의 작은 변화 하나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풍요로운 부귀영화로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끝없는 가난과 질병의 구렁텅이로 영영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우주의 이치를 오늘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제 말씀대로 머리맡이 샅샅이 점검하시고 그 흉물들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비우고 닦아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힘을 잃고 보살님 곁을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저 멀리 바닷바람이 매서운 부산에서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다 침대 머리맡의 끔찍한 비밀을 깨닫고 기적처럼 운명을 뒤바꾼 68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비통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보증 문제로 집안은 늘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식당 주방 일부터 남의 집 파출부, 새벽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먹다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깍두기 하나 얹어 허기를 달래면서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만 보며 버텨온 참으로 억척스럽고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진 세월은 김보살님의 몸뚱이를 처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무릎과 허리의 뼈마디가 끊어질 듯한 관절염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행여나 병원비가 들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독한 진통제 몇 알로 꾹꾹 눌러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이랬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남편은 화병으로 술에만 의지하며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셨습니다. 평생을 선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끔찍한 가난과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죠. 그러던 중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보살님의 사주와 기운을 찬찬히 짚어보니 천성이 맑고 원래 타고난 재물운이 아주 없는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늦복이 터져야 할 사주인데 묘하게도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대운이 문턱에서 번번이 깨져나가고 시커먼 가난 귀신과 병마의 탁기가 그녀의 온몸을 뱀처럼 칭칭 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집안 어딘가에 음기를 불러들이는 강력한 흉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대뜸 김보살님께 보살님, 지금 당장 안방으로 가셔서 주무시는 침대 머리맡에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필시 보살님의 생기를 빨아먹는 괴물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간 김부살림은 제 말씀대로 안방 침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서랍장을 열어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10년도 더 된 남편의 부도난 어음 쪼가리들, 수십 장의 밀린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들, 그리고 손잡이가 깨진 낡은 거울과 녹슨 가위가 뒤엉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끔찍한 세월 동안 김보살님은 매일 밤 이 지독한 결핍과 파제, 살기의 기운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습한 기운들이 밤새도록 백회열을 타고 들어가 그녀의 재물운을 박살내고 뼈마디의 진액을 말려버렸으니 어찌 몸이 아프지 않고 돈이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흉물들을 바라보며 김보살님은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허망함에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방치한 그 쓰레기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김보살님은 당장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 저주받은 영수증과 고지서, 깨진 거울과 쇠붙이들을 눈물과 함께 남김없이 쓸어담아 집 밖으로 멀리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빨아 머리맡에 쌓인 10년 묵은 먼지와 탁기를 박박 문질러 닦아내며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가난의 찌꺼기들까지 토해내듯 청소하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놀랍도록 맑아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제가 일러준 대로 머리맡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비방을 정성껏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은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관절을 찌르는 통증 없이 솜사탕 위에 누운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며 단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무겁게 짓누르던 피로감과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눈부시고 따뜻할 수가 없었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가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맑은 대운의 기운이 비로소 백회열을 통해 온몸으로 돌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김보살님의 인생은 문자 그대로 상전벽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남편의 악성 채무가 생각지도 못한 귀인의 등장으로 거짓말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연락조차 뜸했던 아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여 큼지막한 보너스를 받아 보살님 손에 쥐어주었고, 딸아이는 좋은 배필을 만나 번듯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보살님 본인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어 이제는 비가 오는 날에도 거뜬히 동네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다리에 힘이 생기셨습니다. 늘 텅 비어있던 통장에는 난생 처음으로 넉넉한 잔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대신 평온하고 온화한 부처님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보살님들, 이 부산 김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들의 침대 머리맡을 비우고 정화한다면 이 놀라운 대운의 반전은 바로 내일 아침 보살님들의 집 안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건강과 재물을 되찾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실 자격이 보살님들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의 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제가 김보살님을 빚더미와 관절염에서 구출해낸 그 강력하고 신비로운 머리맡 비방을 숨김없이 모두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앞서 들려드린 부산 김보살님의 기적같은 운명 역전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살님들께서 직접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머리맡에 쌓여있던 지독한 가난의 흔적들, 흉물들을 모두 내다버리셨다면 이제 절반의 성공은 거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 떠돌던 탁기가 다시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보살님들의 침실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결계를 치고 메말라버린 재물운의 샘을 다시 폭포수처럼 터뜨려줄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머리맡 비방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예로부터 큰 부잣집 안방마님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비술이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바다의 맑은 정기를 듬뿍 머금고 있어 삿된 기운을 정화하고 더러운 음기를 씻어내는데 최고의 영약으로 쓰였습니다. 식탁에서 쓰는 가는 소금이 아니라 반드시 바다의 기운이 살아 숨쉬는 굵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작은 종지나 붉은색 천 위에 이 굵은 소금을 한 줌 정성껏 올려놓으십시오. 이 소금은 마치 강력한 스펀지처럼 보살님들께서 밤새 주무시는 동안 머리맡으로 몰려드는 가난 귀신의 습하고 탁한 음기를 한 톨도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든든한 정화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소금을 담으실 때는 내 평생의 눈물과 한숨, 이 소금에 모두 녹아 없어져라 하고 마음속으로 3번 간절히 되뇌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붉은 양기의 결정체인 팥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불륜 기운을 상징하며 음침하고 차가운 음기를 뚫고 나가는 강력한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비방의 활용 점정이자 재물운의 강력한 씨앗이 될 물건은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흔하디 흔한 10원짜리 동전이라고 얕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풍수적으로 금, 기운, 즉 묵직한 금전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특히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의 성벽을 상징합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셔서 다보탑 그림이 하늘을 향해 위로 보이도록 팥 주변에 정삼각형 모양으로 놓아주십시오. 흙의 기운을 담은 소금, 불의 기운을 담은 팥, 그리고 쇠의 기운을 담은 동전이 만나 완벽한 오행의 상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재물 창고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비방 물건들을 감싸 안을 차례입니다. 준비된 소금과 팥, 동전을 작은 붉은색 복주머니나 깨끗한 붉은 천, 정 없다면 흰색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서 묶어주십시오. 이것을 묶을 때는 매듭을 너무 단단하게 꽉 조이지 마시고 재물운이 숨통을 트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유 있게 2번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완성된 이 주머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피눈물 나는 과거를 씻어내고 앞으로의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해줄 강력한 재물 부적이자 건강 부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귀한 비방 주머니를 놓는 위치와 시간 또한 명운을 가를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5월, 천지의 기운이 새로이 솟아나는 맑은 아침 시간,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의 진시에서 이 주머니를 안방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보살님께서 주무시는 베개 바로 밑 혹은 침대 머리맡, 매트리스 틈새에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만약 침대 구조상 어렵다면 머리맡과 가장 가까운 바닥 모서리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머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비방이 자리 잡아야만 밤새 열려있는 백회열을 통해 강력한 금전운과 치유의 에너지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방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집안의 터주신을 깨우는 의식이 남았습니다. 주머니를 제자리에 두신 후 침대 위에 편안하게 정저하고 앉으십시오. 두 눈을 감고 수승화강의 호흡을 3번 깊게 하셔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은 금빛 기운이 정수리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길게 내쉬며 뼛속 깊이 박힌 가난과 병마의 검은 탁기가 발바닥을 통해 땅속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호흡을 마치셨다면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이제 제 머리맡에 어둠을 거두고 이 집에 맑은 재물과 건강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끝나는 순간 보살님들의 침실은 가난 귀신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대운의 명당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침대 머리맡에 든든한 재물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짐승들이 파먹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듯 우리도 애써 불러들인 대운이 다시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리학과 무속에서 비전으로 전해지는 황금 방패 의식입니다. 이 황금 방패는 보살님들의 침실 전체를 성스러운 우주의 빛으로 감싸 안아 그 어떤 삿된 기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절대적인 수호막이 될 것입니다. 이 황금 방패를 치기 위해서는 우주의 중심이자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 즉 칠성님의 가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이 새도록 두 손 비비며 빌었던 대상이 바로 이 칠성님이십니다. 5월의 맑은 밤하늘, 칠성님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땅으로 내려오는 이 시기에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을 잇는 간절한 축원을 올릴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는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저와 함께 천지와 터주신께 구합시다.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한평생 가족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가엾은 중생이 엎드려 비옵니다. 모진 세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헌신해온 착한 보살입니다. 이제는 저 머리맡의 탁기를 모두 거두어 주시고 지독한 가난 귀신을 천리 밖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 방패를 치는 순간부터 사악한 병만은 흩어지고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대운과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보살님들의 침실에는 칠성님과 터주신이 내려주신 찬란한 황금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보살님들의 백회열을 파고들며 관절을 쑤시게 만들고 가슴을 옥죄던 그 끔찍한 음기는 이제 흔적도 없이 소멸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밤새 짓누르던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관절염의 고통도,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던 금전의 손실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 저의 간절한 당부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낡고 부서진 흉물들을 과감하게 내다버리신 그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 작은 결단이 나비 효과가 되어 꽉 막혀 있던 대운의 혈로를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남은 여생을 오롯이 보살님 자신을 위해 넉넉하고 풍요롭게 누리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찾아오고 막혔던 돈줄이 사방에서 터져 들어오는 기적을 곧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강력한 비방과 기도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삶 속에 완전히 봉인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적 행동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소리내어 말하고 글로 적어 표현할 때 그 파동이 수만 배로 증폭되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머리맡을 비워내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황금 방패를 치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께서는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글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하늘에 올리는 보살님들의 전자 소원지이자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를 먼저 적으십시오. 이 11글자 안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무한한 자비와 위신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살님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덧붙여 적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가족 건강하고 빚 다 갚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승진하고 제 관절염 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을 다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살님들께서 남기신 이 염원의 글자들이 모여 강력한 빛의 기둥을 이루고 칠성님께 다 반드시 그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를 올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깊은 단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찬란한 황금빛 거북이나 은빛 용을 만나신다면 그것은 대운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칠성님의 확실한 응답이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늘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터주신의 가호가 가득하여 돈바람 쏟아지고 웃음꽃 만발하는 행복한 나날들만 이어지기를 저 역시 매일 아침 불전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